아내와 남편이 소중한 것을 느낍니다. 또 아프고 난 다음에, 당한 다음에 새롭게 깨닫는 것, 더없이 가족이 소중하고 내 혈육이 귀하다고 하는 것 많이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족이 왜 필요하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왜 귀한지, 특별히 인생 동반자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이 왜 그리 중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삶의 현실을 통해서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원한다면, 더 높은 이상과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특별히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엄마와 아빠를, 또 노년이 돼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우리의 동반자,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지요? 가정삶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교회 삶 속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진정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쏟아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역자, 동반자를 만난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외롭지 않고 내 일생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말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동반자에게 또 다른 동역자 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진정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동역이 무엇인지, 동반자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훈을 줍니다. 교회 원리나 가정의 원리, 또 삶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울타리 된,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된 그 동역자, 동반자, 내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동역자, 동반자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원과 꿈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한번 가기 원합니다. 누가 이런 동역자, 동반자를 만날 수 있고 또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물질 손해를 많이 끼치고 불의를 행해서 죄 지었던 오네시모가 너를 이렇게 잠깐 떠난 것은 진정 너에게 사랑받는 형제 되기 위함이고 너에게 정말 일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가장 복받은 동역자 되기 위함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3절 표현하고 바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 행사를, 너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러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날 수 있고 턱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인생에게 그 인생이 꼭 필요하니까 악한 자도 때때로 너 앞에 나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동역자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동역자를 선물로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기도 했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람 만남도 헤어짐도 고난당하는 것도 때때로 눈물 흘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진실로 동역자 된 고백으로 대할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내 된 건, 남편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너를 잠시 떠난 것은 너의 물건을 훔치고 너에게 불의를 행해가지고 죄를 짓고 저 멀리 노마에까지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가만 따지고 보면 너 계획, 너 생각대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 너 인정해라. 어떤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있잖아요. 밤맛을 잃고 밤잠을 설치면서 억울해한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네시모에게 배신당하고 오네시모에게 보물을 잃고 오네시모가 가정의 질서, 삶의 질서를 다 깨뜨리고 멀리 도망갔을 때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내 안방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게도 만들었고 함께 인격적으로도 사람 대우하면서 단순한 하인이나 종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는데 배신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불의를 행하는 죄 짓는 자가 돼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 그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면 피가 거꾸로 섰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내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은혜 베풀었더니 너가 내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에 막 이 개방계 피부에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찬찬히 차분하게 권면한 내용 뭐라고요? 너를 그가 떠난 것도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도 물질의 손해를 끼친 것도 멀리 도망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너 평생에 너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억울한 일 당하셨나요? 배신감 느끼신가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나요? 그에게 내가 동역자 될 수 있을까요? 그를 다시 내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빌레몬은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로 이 오네시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신분도 달라요. 빌레몬은 평범한 사람이고 사실 지방의 유지지만 그 당대에 이 오네시모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물건 취급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그를 다시 종이 아닌 동역자로 단순한 하인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빌레몬 마음이 넓어도 사실 그 당대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자하고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물질 손해 끼치고 불의를 행하고 억울한 일 끼치면서 도망친 그 사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합니다. 너 하나님을 알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않냐?
너를 더 아름답고 복된 초대교회 일꾼 삼기 위하여 너를 골려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더 승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로 종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일꾼으로 쓸모없는 인생 죄인을 붙들어다가 가장 멋진 동역자로 너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 너 알지 못하느냐 권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대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만 아내가 내 인생 동반자로 인정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할 때만 흠 많고 아픔 주는 내 남편도 진정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가족이나 심지어는 믿음 공동체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진정 내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논리로도 안 되고요, 의지로도 안 되고요, 세상 가치로도 안 돼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내 인생에, 우리 만남 속에 주권자시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동역자 될 수 있나요? 누가 동역자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진실로 멋진 동반자가 될 수 있나요? 더 크고 위대한, 더 위대하고 귀한 가치를 알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역 이루기 위하여 걸어갑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의지로 이룰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함께 가라고 해요. 혼자서는 지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동반자로 귀한 성도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울타리로 우리 곁에 있게 했어요. 누가 동역자 될 수 있다고요? 사실은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이 동역자 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 진짜 내게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이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치, 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하자, 같이 가자.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동역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내 한계를 알 때요. 축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혼자 꾸려갈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사실 몇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가치니까요. 여러분 멋진 동역자인가요? 정말 귀한 동반자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역자, 동반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 그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진정 나를 너의 동역자로 생각할진대. 사도 바울이 빌레몬 앞에 섰을 때 너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냐?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냐? 정말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너의 보호자로 생각하냐? 그런다면 나를 생각함으로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하라. 여기까지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상이 있죠.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 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동반자, 동역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합니까? 사실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지칠 때, 내가 실패할 때
진정 내 동역자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 가운데 헤맬 때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져주셔서 진정 내 우편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신 나의 진실된 동역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벗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도 안 되고요. 내 공력으로 안 돼요. 진실된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놓을 진짜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진리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갈 줄 믿습니다. 진실한 인도자 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역자 돼 주실 때만 하나님 나라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동역자라, 내 신랑이라, 나의 벗이라 인정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권사님 심령의 주인으로 오셔요. 누가 동역자 될 수 있어요? 설교자인 제가 쉽게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한번 내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진실로 언제 동역자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저 강 목사를 세우셨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목회자로 세웠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내 동역자로 인정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진실로 고백할 때 그분이 보내신 분, 그분이 보낸 자, 그분이 맡긴 자 동역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빌레몬아, 너가 나를 진짜 동역자로 생각하냐? 나를 목회자로 생각하냐? 그렇다면 너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너에게 아픔을 주고 떠났던, 너에게 배은망덕하고 배신자가 됐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너희 집에 종살이하던 그 하인이 갈 거다. 근데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는 단지 하인이 아니다. 나를 대하듯 하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라. 옛날의 종이 아니라 너의 가장 좋은 동역자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생명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 다 지신 분이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 모두의 동역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동역자로 알진대 너 앞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가족을, 성도를 나를 대하듯 하라.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를 대할 때 단순히 종으로 대하지 말고, 단순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까, 날 대신에 간 사람이니까, 사역의 관점에서 보낸 사람이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문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요? 요즘 어젯밤에 여러분이 열심히 응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보지 못하고 그냥 잤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라도 응원을 열심히 할 걸.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 멕시코인가요? 멕시코 이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1대2로 패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됐든 뭐 어느 나라 선수가 됐든 공격수가 골을 딱 넣은 다음에 혼자 좋다고 막 그럽니까? 이 골은 나 혼자 넣은 게 아니에요. 이 골은 내 단순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선수의 모두의 작품이고 모두의 열매예요. 축구 경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남편으로든 아내로든 지금 위치에 은혜로 간 부분이 있다면 눈물에는 아내의 희생이 있었을 거고 남편의 도움이 있었을 거고 허리 휘도록 고생해 주신 부모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된 거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끝까지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다오. 좀 한 단계 더 가면 사도 바울 대하듯이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심정으로 권사님을 대하고 집사님을 대하고 옆에 성도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대가왕께서 가장 멋진 동역자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종으로 대할 수도 있고요. 가장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를 대할 때 종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동역자로 대할 수 있는 입장이 누굽니까? 빌레몬이요. 빌레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도 어떤 사람을 종으로 대할 수 있어요. 외계인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저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진정 나에게 사랑받는 형제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라고 대할 수도 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바라볼 때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역의 기쁨, 동역의 열매, 오늘 본문에 두 가치로 등장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부부가 동역하면, 가족이 동역하면, 성도가 동역해서 사역 감당하면 이 땅에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 개로 열리면 동역의 아름답고 복된 탐스러운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이요. 신앙 안에서 너가 나 도와줘서 너와 더불어 내가 발맞춰가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는다. 가족이요, 성도요. 동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동역자가 왜 됐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성도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 때문에 저 사람에게 열렸으면 좋겠다. 동역의 목적 기준이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임하는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역의 목적이요. 도둑들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망 봐준 사람이 있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건 사실 동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동역의 선한 목적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장 멋진 동역은 이 사역에,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목적은 뭡니까? 너와 나의 귀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내 가슴에 있다, 너 가슴에도 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선물하는 우리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그런 선한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이 현장에 임하는,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참 평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동역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 그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너의 애씀과 우리 땀 흘림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 우리 만남과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화가 이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여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있어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권사님, 왜 예수 믿어요? 집사님, 왜 전도하세요? 선도회로 왜 기도하세요? 목적이요. 나의 헌신과 눈물과 사랑의 희생으로 통해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죠? 오늘 본문 동역의 아름다운 두 열매를 우리 생각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로 충만하고 탐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좋은 동역은 뭔가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동역해 주신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아들과 딸이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동역이 뭡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건 한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동역자십니다. 어떻게 아시고 신비하고 희한하게 때마다 심하다 희한하게 그 정점에 딱 맞게 나를 돕는 사람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환경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 은혜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 분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동역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요,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요, 그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자를 가슴에 안고 가서 맡기는 거요. 너희의 기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의 최고의 가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안고 가는 거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붙들고 가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요.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왜 버팀목이고 왜 울타리입니까? 끝까지 버텨주니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자 먼저 보내보니까 남편이 왜 소중한지, 아내가 왜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겠다. 왜 내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보배였는지 곁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 우리 한계를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동역자 돼줄 수 있는데, 근데 내게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역자를 모시고 갑니다. 동역자 앞에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힘든 울타리와 버팀목을 세워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동역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사실 믿으시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서로가 좋은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역자로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93장